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진 자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원수 갚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 수준에 맞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원수 맺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세번역 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코도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네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남을 멸시하는 행위는 멸시를 당하는 사람과 이미 스스로 원수 맺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롭다는 말을 옳다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치더라도 의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자리에도 아마도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규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알아보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비유에도 1절부터 8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들을 죄인과는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손꼽히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내레이션과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도는 한자어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빈다는 말에 가장 가깝습니다. 기도하거나 비는 행위는 절대자를 향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목을 곧게 하고 당당하게 서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습은 기도가 아니라 자랑이거나 시위에 가깝습니다. 이런 자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외식하는 자로서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남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남의 목숨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탐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곧 그 사람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이나 생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남의 소유를 빼앗으려 하지 않는 사람의 속에는 토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남의 목숨을 대신하려는 사람의 흉중에는 불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보고 음심을 품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간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 마음도 뜻도 없는 사람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정개혁 성경의 본문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따로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새번역 성경은 혼자말로라고 번역하고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은 보라는 듯이라고 번역합니다.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의 번역이 헬라어 성경에 더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행위는 독백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토설했다면 이는 세리를 향해 시위하는 것이고 원수 맺는 일입니다. 바리새인이 자기를 내세우는 증거는 금식과 11조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외식도, 흉심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정한 금식은 자기가 먹을 양식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진정한 11조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마지막 독백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자기는 세리와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리는 이와는 대조적입니다. 그는 스스로 가까이 다가갈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기므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무릎을 꿇을 만한 염치가 없어 그저 엉거주춤 서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드는 것은 언감생심, 차마 꿈이라도 꾸지 못합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애타도록 차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기도는 마지막 말에서 철정을 이룹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른다. 그러니 그는 계속 높아진 상태로 죄인으로 남아 음부에 떨어져 낮아질 것이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스스로 낙인 찍음으로 죄에서 돌이켰으니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늘나라로 들려져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굳은 마음이 아니라 세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15절부터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새번역 성경은 1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아기들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에너지 소모가 많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사람들이 자기 아기들까지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행동은 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혹자는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예수님 가까이에는 자기들만 있을 수 있다는 특권 의식의 발로라고 보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자들이 사람들의 행위를 꾸짖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꾸짖는 일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앞서 14절에서 예수님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어서 본다면 제자들의 말 따위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어린아기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는 브레포스라는 단어로 태아, 갓난아이, 유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어린아기란 죄인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아직 악에 빠지지는 않은 상태에 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16절 앞부분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15절에 있는 어린아기를 받는 대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6절 뒷부분과 17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소년, 소녀를 의미하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러한 단어에 집중하면서 본문을 살펴봅시다. 16절 앞부분에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라는 표현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어린아기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리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또는 알아들었다고 한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부모들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6절 뒷부분과 17절에서 소년, 소녀라는 의미로 단어를 바꾸셨다는 것은 축복의 대상인 어린아기와 그러기를 바라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품 안의 아기와 그 부모를 모두 어린아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어린아이들인 것은 예수님의 축복을 원하는 낮아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으로 이 상황을 끝맺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므로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의 행위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자가 틀림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선하고 의로운 자의 자리에서 죄인의 낮은 자리로 돌아온 사람을, 그래서 그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 사람은 어느새 예수님 안에, 곧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이웃을 섬기게 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종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